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고 저 하늘의 일들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한 120년 이짝저짝 살다가 인생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10개월 동안 양육을 받잖아요. 10개월 양육을 받고 나서 어머니 모태를 빠져나오면 없어지고 죽는 게 아니라 어머니 모태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졸업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세요. 또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단 한 영혼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단 한 영혼도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막 묶이고 눌리고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부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삶이 더러운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고 그러지만 훔친 사과 자꾸 먹으면 병 걸려 죽어요. 이게 깨끗한 사과를 정상적으로 먹어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부흥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 그래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픈데 이거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삶이 저주스러운데 어떻게 복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지, 내가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혼자 힘쓰고 애쓰다가 지쳐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병의 문제 해결됩니다. 연약함의 문제 해결됩니다. 가난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땅에 회복이 오는 거예요.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망 없는 이들, 소망 없는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또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면쾌하게 완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명쾌하고 황쾌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회복이 있으려면 하나님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이 땅에 그 복된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함께 일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누가 됐든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세요. 근데 제가 웃두리를 벗어도 될까요? 너무 덥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피터스 목사님 보면 참 배도 이렇게 나오셨고, 우리 기린교회인데 틀리요 그분이. 틀리. 그리고 한때는 깽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멋지게 쓰시잖아요. 멋지게 쓰시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 역사하소서 그럼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예언기도 하면 그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 피터스를 쓰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존 피터스를 이곳에 왜 보냈겠어요? 내가 쓰면 이런 깽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내 손에 붙잡히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니? 이거는 맛배기에 불과하다. 니네들은 이것보다 훨씬 위대하게, 멋지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피터스는 그렇게 인생 다 살고 막판에라도 쓰임 받지만 너네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고 행할 일이 많고 이렇게 멋있게 쓰임 받을 건데 맛배기에 불과하니까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제임스 말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임스 말론이가 해군 사관학교에 합격했어요. 미국.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에 합격해가지고 야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해군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좀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국 프로 풋볼까지 가볼 것이다. 풋볼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미국 미식축구 있잖아요. 미식축구. 그 프로 선수가 될 거다라고 그 희망찬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 대학 풋볼 게임이 열렸어요. 그래서 풋볼을 하는데 그 상대편에 굉장히 막 짐승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격한 그 선수가 밀고 들어오는데 제임스 말론이 얼마나 막 확 밀어주고 했든지 그냥 막 확 붕 날아 떨어지면서 3피트 정도 높이 되는 돌이 삐져나오는데 거기에 이 등
척추가 푹 꽂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어깨가 탈구가 되고 발목이 부러지고, 그 운동 못하게 된 건 둘째치고 인생 종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운동은 둘째치고 이 삶 자체가 이게 막 걷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인생이 끝인가 막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적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서 자매된 한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제임스 말론인데 찾아와가지고 브렌트 베이커라고 하는 아주 젊은 치유사역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굉장히 쓰신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치유받자. 그리고 이 제임스 말로니를 그 치유 집회에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말로니는 선택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막 기적 치유 집회를 한다니까. 그리고 데려가겠다는데 그냥 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이제 브렌트 베이커라고 하는 아주 젊은 20대부터 치유 사역을 해가지고 수천 명이 막 운집하는 엄청난 그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러한 그 집회에 이제 가게 됐던 거죠. 이 브렌트 베이커는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그 치유 사역지를 통해서 또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그러한 놀라운 그 기적 사역의 어떤 그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기적 집회라고 하니까 그 자매를 따라서 그 브렌트 베이커의 치유 기적 집회에 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대감이 부풀은 거예요. 세상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기적이 나타난대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회를 가면서 막 부푼 가슴에 그 뭐라고 이제 결심을 했냐면, 이번 치유 기적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그 기적의 집회 장소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침받는다. 가서 고침받지 않으면 난 그 집회를 떠나오지 않겠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의학적으로도 못 고쳐. 하나님만이 소망이야. 근데 거기서는 못 고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번에 가면 무조건 고침받자면 결단코 거기를 떠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막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를 가는데 막 벌써 수천 명이 운집해 있는 거야. 체육관 같은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세 자리가 딱 남아있어요. 자기하고 자기를 데려간 그 여자 친구하고 또 셋이 자리가 남아있어요.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앉았어요. 근데 딱 앉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러는데 아직 강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막 열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열기 자체가 후끈 달아올려요. 그게 딱 보면서 이게 뭐냐 하는데 그 안에가 안개처럼 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그 연기가 찬 거죠. 그 영안이 열리면 보입니다. 그 안개 같은 게 거기만 푹 이렇게 찬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묘한 그 느낌, 이제 야 열기가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네. 아직 강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그게 막 충격적인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충격적인 거고 아직 강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느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가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배의 찬양을 쫙 울려드리는데 그냥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임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 시편 20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확 그것에 임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알게 되느냐면 굉장히 좀 사모하는 거잖아요. 여기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막 그 한전한 절박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절박하다 보니까 그런 영안을 하나님께 확 열어주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강사가 딱 올라가는데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야. 20대 초반
세상 말로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쓰는지 두 가지가 충격적인 거야. 저렇게 어린 사람이 또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게 쓰는구나. 그래서 그때 영적인 사역은 나이와 상관없구나.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는 육신의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다. 육신의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때 그거를 제임스 말로니가 강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집회가 쫙 그 진행이 되는데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근데 어쨌거나 굉장한 그 감동이 있고 막 은혜가 있는 거. 근데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뭐 뭔지 모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집회가 진행되던 말고 그 브렌트 베이커가 뒤에서 8번째 줄 정도에서 7번째 혹은 8번째 앉아 계신 분, 지금 위암을 앓고 계신 여성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위암이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강대상으로 막 달려나가요. 그랬더니 이 브렌튼이 축 안수하니까 쭉 넘어가면서 강력한 막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 보니까 막 그 강타당하는, 마치 뭐 이렇게 전기에 막 감전될지 강타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제임스 말로니는 그런 걸 보지를 못해서 지식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그런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더니 또 저쪽에 백혈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시죠? 아마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 약속이나 안 되지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뛰어나오면 안수하면 쫙쫙 넘어가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께 강타당하고 치유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러니까 충격인 거예요. 제임스 말론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짜고 치는 거냐 뭐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충격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안대 같은 그 뿌연한 그런 뭐 말로 형용할 주님의 임재 그런 것들이 느껴지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그게. 근데 자기는 너무 아픈 거잖아. 지금 막 심한 고통 속에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서도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시라고, 나를 좀 살리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울부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막 울부짖다 보니까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한테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그 확신이라고 할까, 그런 게 쫙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설교자가 제임스 말론의 쪽을 쭉 가리키면서 저쪽에 앉아 계신 청년의 발목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척추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모두 학교에서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 입은 상처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말로니가 주변을 살펴보면서 신기하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나? 자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주변을 보면서 신기하다. 나하고 똑같은 증세가 있는 사람이 있나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옆에 사람한테 당신도 저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나요? 여보세요. 저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혹시 당신이에요? 당신이에요? 야, 진짜 놀랍네.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고.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렇게 했는데 다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온 친구가 어깨를 따고면서 야, 너 같아? 너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말로니까 가만히 보면 없잖아 주변에. 그러니까 자기가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네 하면서 자기를 지적했으니까 사람 뛰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아파. 아니 여전히 아파. 근데 자기가 지적받은 거 맞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강단 앞으로 나가는 거, 아프지만 지적당했으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 믿음으로 쭉 나가는 거. 근데 다른 사람 쭉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거기 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안수를 받으면 쭉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생각할 때 저 사람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저 사람은 능력이 돼. 사람을 죽여버리네. 그리고 얼마 전에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야, 또 살리는 능력도 있네. 근데 나는 죽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죽고 싶지는 않다. 난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설교자가 딱 자기한테 이렇게 손을 딱 대는 순간 따뜻함이 그의 몸을 관통하면서 그냥 그대로 들어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취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피아노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위에다 껌 붙여놓은 것도 딱 있어 이렇게.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한 사람이 오더니 부축을 해줘가지고 겨우 일어난 거예요. 겨우 일어나가지고 강대상 측면까지 이제 걸어갔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암이 있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치료가 됐고, 어제 기도를 받았는데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암이 없어졌고 뭐 이렇게 됐고 막, 그러니까 이전에 그 치유받은 것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치유받은 거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 간증하는 거로구나. 그럼 나도 간증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자기가 처음에 오면서 하나님, 내가 고침받기 전에는 절대 이 집회를 떠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이야기하기를, 저는 이번에 만져주심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이 체험은 당신이 나를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표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몸이 치유되었다는 어떠한 사인도 없어요. 그냥 아픈 건 여전히 아파. 지적받은 것도 맞고 와서 따뜻히 넘어갔다가 그냥 완치했다 한 것도 맞는데 몸이 치유됐다는 그거는 없어. 여전히 아파, 여전히. 치유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말로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대로니까. 근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기적을 간증하기 위해 강대상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뜨거움과 기름 부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그 인정하고 나아갈 때요, 점점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계속 강력하게 쭉쭉 흘러 들어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은 인정하면 계속 이게 극대화돼.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그 하늘의 기름이 쫙 끌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도받고 넘어지면 이게 충분히 받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오뚜기요? 뻑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니, 기름이 젖어들기 전에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눌러버리잖아, 누워있으라고. 김 무슨 연 성도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아이, 그거 좀 가르쳐 주시지. 나는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게 막 찌릿하면서 넘어가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얘기 다 들리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일어났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아, 거기 누워있어야 그게 쫙 기름이 점점 더 극대화되고 확대인데, 아, 그거 좀 진짜 가르쳐 주시지 그랬냐고. 왜 그런 거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랬다고.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제임스 말로니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간증을 나가는데, 이게 막 그 기름이 점점 막 극대화되면서 뜨거움과 기름이 쫙 점점 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발목에서부터 이게 막 뜨겁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척추에서 머리끝까지 쫙 뜨거움이 퍼져나가는 거죠. 척추까지 쭉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가 간증해야 될 그 딱 순서가 됐을 때 완전한 통증이 다 떠나가 버린 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은 인정하고 기다릴 때 점점 극대화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 아는 분들은 끝까지 누워 있잖아. 아,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 기도받으려니까 왜 목사님들 다 뛰어나오냐고. 왜? 아니, 우리 성도들을 기도받으려고 목사님들이 뛰어나오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양심상 미안해가지고 이러면서 오더라고요.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한 번 끝까지 누워있는 거, 끝까지 그 기름 부음을 그대로 취하려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 기름 부음을 충만히 이렇게 하면서 치료가 된 거죠. 완전히 이제 치유가 됐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 동안에
그 브랜튼이라는 설교자가 와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람을 온통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하여 심지어 제 손을 갖다 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이 제임스 말레니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여기서 뜨거운 울음이 푹 터져버리는 거야 막. 그리고 손도 못 대고 다른 데로 가. 브랜튼이 영적인 겁니다. 아니 영적인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그 브랜튼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제임스 말로니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존 피터스처럼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예언적인 메시지로. 손도 못 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야. 다른 쪽으로 한 서너 발자국 가더니 다시 오더니 살짝 안수하면서 주님, 여기 주님의 텅 빈 그릇이 있습니다. 그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그 순간 다시 바닥으로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 후에 겨우 일어나서 비틀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는데 한 45분 동안 계속 젖어드는 기름 부음 가운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45분간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치유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해군 사관학교로 돌아가면 이제 최선을 다해 경기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영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려 나와요.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삶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단다. 내가 한다면 한다는 것을 너도 잘 알 것이다. 제임스 말은 이 얘기를 듣기 싫어 지금. 왜냐면 자기는 지금 이제 몸이 다 났으니까 뭐 하고 싶어 이제? 미치고 폭발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듣기 싫은 거야. 근데 자꾸 그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고집이 대단하세요. 아빠 제임스 말로는 싫은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지 않겠느냐? 너의 욕망을 내려놓고 내 삶 자체를 바쳐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임스 말로니에게 나하고 언약을 하지 않겠냐, 나에게 헌신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이 제임스 말로니는 언약이 뭐야? 언약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도대체 언약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쓰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집회를 많이 와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이게 뭔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시편 50편,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을 읽은 거예요. 거기서 3절 5절을 본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사로 언약을 했다.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성도들과 제사로 언약하시는 거네.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봐요. 성구 사전을 찾아봤더니 언약에 해당하는 게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베리트, 산산조각나게 하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카라트라는 말인데 쪼개다, 잘라내다, 양분하다, 갈라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테케라는 말로써 계약 혹은 유언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언약에 대한 원칙들이 뭐냐면, 첫째, 유언장의 취지와 조항들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한 사람 혹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하다. 둘째, 기본적인 언약은 두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일종의 협약 혹은 조약이었는데, 언약을 통해 양자는 각자 자신의 온갖 소유물들과 재력을 담보물로 걸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언약은 피를 뿌림으로써 인봉되었고, 그들은 가치를 지닌 짐승들을 둘로 쪼갠 뒤 쪼개어진 두 부분 사이를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언약은 서로에 대해 인봉되었습니다. 셋째, 언약들은 영속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계약 체결로서 대대로 영원히 재정립된다. 넷째, 언약들은 공정한 것이다. 양 당사자가 동일한 것을 상대방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약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짐승을, 어떤 것들을 약속을 하면서 순전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을 잘라. 그리고 그 자른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피로써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이것을 생명 걸고 지켜야지, 만약에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죽어서 반이 갈라진 것처럼 네 생명 끝나는 거다. 너 몸을 쪼개 죽여버리는 거다. 이렇게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언약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내가 너를 쓰기 원하는데 네 인생을 나한테 바치면, 네 인생을 나한테 바치고 나한테 헌신하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네 인생을 나한테 맡기고 나와 언약을 하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내게 다 쏟아붓겠다. 근데 그냥 말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하나님도 전폭적으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그게 언약이야, 언약. 그러니까 가볍게 하나님 나도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헌신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Yes Lord, 예 주님 하고 순종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Yes Lord,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부를 때마다 Yes 병천, 그래 병천아 하고 하나님도 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역사해 주시겠다. 이게 언약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임스 말로니를 고쳐놓으시고 나서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언약할래? 너를 다시는 나한테 헌신하지 않을래? 그럼 내가 너 쓸게.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헌신할 때, 자원함으로 언약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존 피터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것도 있죠. 손 안 대고 그냥 Yes Lord, 예 주님 이렇게만 해도 역사하죠. 못 보셨어요? 아니 굳이 안수 안 하더라도 Yes Lord, 예 주님 그렇게만 해도 그냥 막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짐, 하나님의 부담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언약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엘리야가 뭐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예요. My God is the 야훼.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엘리야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엘리야도 섬겨요.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근데 엘리야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다르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거 선택하라 이거요.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쪽에 쓴지 확실히 서라 이거야. 나는 하나님 편에 섰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헌신의 언약을 맺은 자들을 쓰세요. 아무나 쓰질 않으세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쓰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를 쓰십니다. 아멘. 그게 돌파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나름대로 사업가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난 목회자 안 하고 사업가 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난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에서처럼 네 힘을 믿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놓겠다. 에서와 같이 버리겠다. 근데 야곱과 같이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자면 내가 너를 쓰겠다. 선택은 네가 하라. 소름이 쭉 끼치더라고. 순간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주의 길 갑니다. 그 순간 이후로 한 번도 저는 제 사역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어요. 뒤돌아볼 생각도 못해. 내가 가야 될 길은 이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 길이요. 하나님은요 그래야 쓰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래야 쓰세요. 머뭇머뭇하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못 쓰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김명희 성도님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시계추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를 하나님 편에 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쓰세요. 하나님 편에 쓰세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고픈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열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숨 내걸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목숨 내걸고 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러한 생명을 내놓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세요. 주님의 부담을 내 것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짐을, 그래요 주님 제가 그거 감당할게요, 그래요 주님 제가 그 길을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린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의 길을 외쳐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궁궐이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길을 외쳐야 돼요. 주의 영광을 외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야 광야가 바뀐다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에서도 주의 길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사막에 꽃이 핍니다. 사막에 대로가 생겨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시선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광야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가 나가요.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망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애를 못 낳았잖아요. 불임녀였잖아요. 근데 한나가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또 하나 마음이 아팠어. 뭐가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믿고 따를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이 진짜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 내가 만들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쓸 그 사람을 내가 드릴게요. 쓰세요. 하나님도 한이 있으시죠? 저도 한이 있어요.
저의 한하고 하나님의 한이 하나가 됐죠. 그럼 아들 주세요. 제 한을 풀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한을 풀을게요. 단지 나 애 없어서 속상해 죽겠어요, 이 차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기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사무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사무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무엘을. 언약은 하늘의 슬픔과 이 땅의 슬픔이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태동된다. 마리오 무릴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같이 해보십시다. 언약은 하늘의 슬픔과 이 땅의 슬픔이 한데 어우러짐으로 태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과 내 불타는 소원을 하나로 합쳐버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때요, 거기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게 예언의 영인 거예요. 예언 사역인 거예요. 그거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부담이 확 부어져. 이야기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확 부담이 부어져. 그걸 이야기해야 돼. 그게 예언입니다. 저는요, 제가 참 기대가 돼요. 어떻게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은 기대가 안 되시나 봐. 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됩니다. 내 스스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난 세계적인 종이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러네. 목사님은 세계적인 주의 종입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게 쓰실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안 믿어지는데 자꾸 그런 예언이 선포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나는 믿기로 결심했어. 나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신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신경도 안 써. 도지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신경도 안 써.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게 예언적인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삶의 속박을 끊어냅니다. 아멘. 자, 거기에 대한 실제 예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임스 말로니가 콜로라도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언적인 선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회복하느냐, 하나님이 그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느냐, 하나님이 확 마음에 주시는 그 부담을 예언으로 팍 선포할 때 거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짐을 탁 가지면 그 하나님의 부담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 통해 흘러나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말로니가 콜로라도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할 때예요. 몇 주 전에 구원받은 한 아가씨가 있어. 그런데 긴 소매를 입었어요. 양손에 긴 소매.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아닌데 있고, 근데 그 아가씨는 날씨가 춥든 덥든 상관없이 늘 그 긴 소매를 입는다는 게 문제죠. 근데
그 제임스 말론가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를 딱 보는데 주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 그냥 제임스 말론이 마음의 부담을 확 주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담감을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부담되는 이야기인데 제임스 말론은 뭘 결심했죠? 하나님과 뭐 했죠? 언약을 맺었잖아.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 아멘 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담을 확 주니까 이야기하고 싫은데 지금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할 것도 웬만한 걸 해야지. 바로 4년 전 당신은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아니 그 아가씨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처음 보는 아가씨한테. 이것은 그야말로 용감무쌍한 발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성격의 메시지, 즉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때 대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줄 기회가 생길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나누어도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그녀와 그녀의 간증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로니가 그녀를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림을 보고 있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4년 전 당신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당신이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아버지가 당신에게 근친상간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면도날을 들고 당신의 손목을 여러 차례 그었습니다. 당신은 욕실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오신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손목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당신을 자동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줄곧 당신은 코카인 밀매 장소에 살면서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이 임하면 선포할 수 있겠어요? 김명희 성도님, 이영란 집사님, 이런 메시지가 주님 확 부담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거 선포할 수 있겠어요? 이런 메시지? 차혜대 권사님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이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거 확 부어주는데 그거 선포하는 거야 그냥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은 거야 이게. 근데 선포하라 그러니까 언약 맺었잖아. 주님 뭘 시키든지 아멘 하겠다고. 거기까지 선포를 했더니 그 메시지를 듣던 그 여자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계속 예언이 선포됩니다. 바로 2, 3주 전 당신의 친구가,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당신도 당신에게 죄를 범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당신은 바로 얼마 전에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의식적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려 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이 받았던 모든 상처들, 모든 아픔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겪었던 치욕의 증거를 내가 모두 제거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말이 선포될 때 그 여자에게 이 손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확 관통하는 걸 느낀 거예요. 이 여자가. 말로니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양손목에 하나님의 권능이 관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그녀는 긴 소매의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 로키스는 다소 추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느 계절이었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녀는 항상 긴 소매의 셔츠나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양손목에 나 있는 몇 개의 큼지막한 상처들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녀의 상처들을 보기라도 하면 그것이 자살 시도와 자해로 인해 생긴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손목에 난 이런 유의 상처들은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연스럽게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리고 양손목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 노출시켜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언이 선포되면서 수치의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들 모두는 그 흉측한 상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처들은 그녀가 살면서 겪어온 치욕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것들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상처들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그곳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흐느껴 울고 눈물을 흘리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젊은 아가씨는 과거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아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녀는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필요로 하셨고 그녀를 온전케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물 때, 하나님의 짐, 하나님의 부담이 우리 위에 임할 때, Yes, Lord, 예 주님, 제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것을 실행하겠습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 예언적인 선포가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선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회복시킵니다. 모든 억압을 끊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짐, 하나님의 부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말로니가 처음에 안 좋았어요. 내가 너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풋볼하고 싶은데요. 나 이제 건강했으니까 풋볼하고 싶은데요. 아니, 나는 너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와 언약을 맺지 않을래? 너를 나한테 헌신하지 않을래? Yes, Lord, 예 주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 다쳤을 때, 집회에 갔을 때 브렌트 베이커의 사역을 보면서 경이로웠죠. 근데 나중에는 누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말로니가 브렌트 베이커라는 그 젊은 사역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쓰인. 왜 그 집회에 데려갔어요? 제임스 말로니를?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존 피터스를 보냈어요?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브렌튼 베이커하고 제임스 말로니의 이야기가 선포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짐, 하나님의 부담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기꺼이 그것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과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돌파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 나왔더니 놀라운 예언적인 선포가, 그런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힘있게 되겠죠. 진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겠죠.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죠.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죠. 진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아니 피터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뭐 하다 말고 뭐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고치십니다, 뭐 어디 아픈 사람을 고치십니다, 뭐 누구를 고치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난데없이 뭐 지갑을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또 선포하고 나서 이게 뭐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하나님이 뭐 해서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지갑 들고 그런 기도하면 모든 교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욕먹을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그거 공격당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한테. 저거 무슨 예수무당이냐, 예? 무슨 샤머님적이고 기복적이고 뭐 이렇게 욕을 먹어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역을 오래 하려면 인정받으려면. 근데 그거 하는 거는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는 겁도 없이 그런 거 잘하니까 저게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교회 목사들은 그거 부담스러워해. 근데 존 피터가 그렇게 한 거는 그게 보통 부담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스 로드, 예 주님, 하나님의 짐을 내고서 밖에서 헌신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쉬워 보였죠, 여러분한테는? 그게 전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막 돈이 생긴다며. 우리 뭐 누구도 뭐 생겼다며. 누구는 뭐 선교대 잃어버린 땅을 뭐 찾아가지고 뭐 돈 생길 일이 생겼다며 또. 그때 하나님의 부담을 받고 선포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안 하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저는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짐, 하나님의 부담을 내 것으로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현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에스더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캐더린 쿨만을 능가하는 강력한 치유사역, 예언사역자가 될 거다. 전지구촌의 귀인들이 엉엉 울며 떠나가는 강력한 축사사역자가 될 거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제임스 말론에게 부어진 강력한 그 기름이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부담을 여러분께서 받으세요. 다 받으셨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 하기로 결심하셨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